동규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목사님, 물 한 잔 먹어도 돼요? 먹어. 네, 오른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초콜릿이더라고요. 네, 겉 표지가 뜯긴 은박지로 쌓여있는 초콜릿.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동규야, 저 초콜릿 목사님하고 나눠 먹을래? 그랬더니 동규가 하는 말이 이거 뜯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기 싫은 거예요. 뜯어야 되는데요. 네, 엄마가 분명히 목사님이 달라고 하면 아마 주라고 아마 그렇게 교육을 했을 거예요. 어찌됐든 뜯더라고요. 뜯어가지고 큰 거는 자기가 먹고 작은 거는 이제 저 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초콜릿을 뜯기까지 동규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끼고 있었는데, 뜯으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끼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뜯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부족할까봐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져서 모든 청구서에 그 돈을 못 낼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다해서 평생 아플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 끝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 살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에 주어져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도전들, 비전들,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는 두려움,
네, 물고기 2마리와 5병이요, 떡 5개.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3가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무척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좀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주님,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오늘 보면 15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배가 굉장히 출출했습니다. 그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배가 출출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하셔서. 제자들은 무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약간의 그 무례한 이 행동은 예수님을 결코 거스르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기 시작합니다. 빵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 물고기가 하나, 둘. 갈 것 없다고 했는데 지금 세보니까 물고기가 2, 빵이 5.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딱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뿐이다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택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주님. 가진 것을 세어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았는데 이것으로는 주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세어보았는데, 내가 가진 그 지혜를 세어보았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빵과 물고기를 세웠습니다. 빵 하나, 둘, 셋, 넷, 5. 물고기 1마리,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세고 있었어요. 이 7가지에 그쳤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목록을 7개까지 센 거예요. 분명히 그들에게 8가지가 있습니다. 8개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세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보여지는 현상,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성적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인 예수님. 예수님의 그 공식을 그들은 넣지 않았어요. 물론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죠. 믿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약속들을 주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한 가지 더 공식을 줬는데 이들은 7가지만 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제자들에게 바로 옆에는 그들의 문제 해결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7개까지 세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7가지만 세고 마칩니까? 아니면 8개까지 셀 수 있는 분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공식에 꼭 포함시키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아버지가요. 6살 먹은 딸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멈칫멈칫하고 있는 그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서두르고 있다가 그 아이가 자신의 그 신발끈을 잘못 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앉아서 꼬여진 신발을 풀려고 막 노력합니다. 버스는 올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요. 촉박해집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아버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눈에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결국 그 아이는 좌절에 빠져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엉엉 울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아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만 그 문제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아이는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딸의 처한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아이는 왜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요. 제자들에게 해볼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이 왜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거기까지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결혼식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그 예가 있습니다. 가나 결혼식에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피르연이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 당시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굉장히 무례한 모습이죠. 마리아는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인에게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고 축하객들에게 또 축하객을 향하여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대신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모기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필리핀에요, 모기가. 네. 모기가 우리의 팔에 물면 어떻게 하죠? 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치. 잡아야죠. 네.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할지 지켜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는 즉시로 모기를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 마찬가지죠. 우리는 두려움을 즉시 없애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움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찌합니까? 순종하죠. 따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5병의 떡에 또 축사하시고 또 떼어서 또 무리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광주리에 남았습니다. 묵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을 구한다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안전을 구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소리가 나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저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없이 살고 또 외제 시골 더 깊이 가니까 모든 환경이 열악해요. 근데 그들이 웃고 어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학생부 또 우리 딸 청소년들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더 행복할까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이들, 학원에 치이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친구들, 또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좀 지나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겸손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내 자신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해 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변에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막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제 눈에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많은 목사님께서 더 많이 또 능력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지만 주변에서 갈까 말까, 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할까 봐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으로 더해 주셔서 오히려 두려움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라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하다라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또 승리하는 삶임을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